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함의 열매로 본을 보입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함의 열매로 본을 보입시다. 아멘. 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폭설로 인해서 먼 곳에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면 다른 것보다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관계를 지금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사탄의 영이 가득한 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지도 살아내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 외식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 동행 운동이 됐든 아니면 큐티나 제자훈련 가정교회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들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허울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려야만 하거나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군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중직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을 때 어떡합니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어? 라는 비난과 정죄의 말을 던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저지른 그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들과 똑같이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재물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죄는 감춰져 있으니까 드러난 사람의 그 죄를 더욱더 강력하게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춰두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거짓 없이 외식하는 모습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삶으로 나아간다면, 거짓 가득한 삶으로, 외식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걸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잘 귀담아 듣길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삶의 열매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곧 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열매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계속해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뭘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아무것도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좋은 나무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척하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꾸밀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못된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원칙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칙,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원칙,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거듭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거룩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걷기 위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핵심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합한 관계를 가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척하는 신앙, 그런 모습으로는 도무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고 그렇게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참 살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인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두고 본다면, 여러분, 이들이 예전에는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나 그런 언행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과거에 했던 모든 영상들, 사진들, 녹취록들, 그런 것들 다 찾아내고 SNS에 기록한 그 모든 글까지도 다 찾아내가지고 다 폭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다른 셀럽들이나 여러분,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공인들처럼 다 드러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은밀한 죄는 다 감춰놓고 우리 안의 마음은 다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데 겉으로만 외식한 그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그 나쁜 못된 나무는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 빛 앞에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추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우리를 다 드러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감추인 것이 어떻게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척,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분명한 주님의 말씀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악된 모습들을 빨리 돌이키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할 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까지 어찌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그렇게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기를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우리의 실제가 어쩌면 내면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근심하심으로 잘못된 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모습과 외면의 모습이 동일하게 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은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한다면 이제 어떤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단 한 가지 변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고 변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심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외치기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실제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든지 주여 주여 주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분과 실제가 동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천국을 말씀하시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치유의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여 주여 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신분을 인정해 준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큰 권능을 나타내는 자처럼 살아갔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과 말씀의 그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많은 권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작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의 왕국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진리를 온전히 나타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를 주님이 끊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잠언서 3장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또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눴던 시편 말씀인데 124편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단 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라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달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이름표를 보고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권력자나 아니면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표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주님이 강조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 그게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인데 그 제자로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시간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지만 진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자리잡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 찬양 예배 때 함께 나눴지만 물리적으로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정말로 어렵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폭설이 내리고 아침 일찍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추운데 차를 기다렸다가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몸이 불편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때요? 수박 겉핥기 식의 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탄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 잘 듣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무관심한 건 아닙니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함께 즐겁게 노래하며 춤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그런 것들은 다 다른 곳에 가 있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기초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을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기초를, 주초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그 기초를 세울 수 있다면 홍수가 나도 휩쓸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모양은 본질이라는데 그 기초가 바로 서고 있지 않으면,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풍랑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어디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주님이 그냥 말씀하는 것으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를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이 이렇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와 창수와 바람. 여러분, 세상과 또 육체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팔면 어떻다고요? 바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한순간 놓쳐버리면 이 세상과 육체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속아서 주여 주여라고는 외치고 있지만 결국엔 내 내면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진, 문드러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생 교회 나오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을 온전히 성장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말씀의 기초가 없을 때는 우리가 다 좀 추상적인 의미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 이 메시지를 몇 번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 메시지가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말씀하시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말씀의 기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생겼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아는 자 되길 원하고, 더 이상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로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 어려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찾기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같이 나누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분명한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말씀하시다. 분명한 기준,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권면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삶으로 그렇게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질문하지만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분명히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